안녕하십니까? 지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 시편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으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교우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작품으로 알려진 시 가운데 두 편의 시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에 붙어 있는 제목은 시를 지은 사람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 시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빌려왔는지 정말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셀라라는 단어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예배의식에서 응답의 표시로 사용되었거나 잠시 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학자들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음악적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뜻이 명확히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마도 삶의 체험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믹담, 시가요온, 히가요온 이런 용어들은 현악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단어들이 갖는 정확한 의미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음악적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애독하는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서정적인 시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에도 고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친다는 고백이나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고백,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신다는 고백 등을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일 가능성보다는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의 삶이 반영된 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 고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후대 신앙인들에게도 위로와 교훈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후로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41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제1권에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시는 1편, 2편, 10편, 33편 이렇게 4편뿐인데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해도 정말로 다윗이 지은 시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실망스러운 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서원하는 신앙인의 기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한탄과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내용, 그리고 악인을 망하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기전 10세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들이 다윗의 시라면 늘 정적들의 위협과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다윗의 긴장된 삶에서 나온 시이고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온 시라면 늘 강대국에 시달려야 했던 약소민족의 처지에서 나온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